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등반을 합니다. 총 3번 등반하는데요. 1차 등반 때에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율법에 대한 말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의 내용들이 모세가 1차 시내산 등반에서 받은 말씀들입니다. 내려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10계명을 전하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등반을 합니다. 2차 등반을 합니다. 그때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머뭅니다. 그때 모세는 성막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2차 등반 때 돌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자, 이렇게 모세가 2차 등반하고 있을 때, 그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1차 등반 때는 40일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길게 있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2차 등반 때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제 불안해지면서 또 자신들을 이끌어낸 신을 만들자 하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2차 등반 때에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은 모세가 이제 2차 등반할 때 있었던 일이고, 또 내려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나죠. 그때 이제 돌판을 집어 던져서 이제 돌판이 이제 깨져서 나중에 다시 또 3차 올라갑니다. 3번을 올라가서 그때 다시 또 돌판을 받죠. 이렇게 해서 총 3번 모세가 시내산에 등반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이 오늘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뭘로 본 겁니까? 하나님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섬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는 참 예배를 왜곡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충성교구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제가 칭찬을 안 해드렸네요. 우리 충성교구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아주 잘하셨고요. 이스라엘 찬양대도 잘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 찬양대가 조금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그렇죠? 네, 무슨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래요. 3년 동안 말씀을 듣겠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조금 처음 시작했던 숫자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권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변에 잘 안 보이는
분들, 특히 한종 집분자분들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한종 집분자들이 교회 안 나오면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서리 집사님이야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서리 집사님 기분 나쁠 수 있는 텐데 그 말은 한종 집분자들은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종 집분자들은 목숨 걸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한종 집분자들은 예,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늘 보고 있어요. 네. 저는 못 봐도 하나님 다 보시니까 네, 또 건면하셔서 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상 숭배는 참 예배를 왜곡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걸 봐야 되죠. 이제 출애굽기 32장 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2차 등반이죠. 40일 금식 기도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신을 만들자고 합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불안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혹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았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나? 라는 이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불신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뭘 가져옵니까? 마음에 조급함을 가져와요. 조급함.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있습니까? 조급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근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불안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뭔가 보여줘야, 뭔가 체험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봤지만 직접 하나님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모세가 1차 등반 때 내려와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왜 만들려고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여기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뭐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눈에 보여야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걸 의지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든다. 내가 하나님 만들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보다 큰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든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싹 지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만 내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겨야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것만, 그 말씀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고, 왠지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좀 부담을 주는 말씀 싹 빼고, 헌신하라, 예물을 드려라, 충성해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부담스러운 건 싹 다 빼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제 보는 성도님 중에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런 분이 없으셨어요. 아직 못 봤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분은요, 다 몇 구절을 다 뽑아요. 근데 구절의 내용을 보면 다 그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용기 주시는 하나님, 다 그것만, 그 구절만 계속 묵상한다 하기는요. 다른 건 안 보세요. 부담되는 건 싹 다 빼는 거죠. 네.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심령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같이 이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나를 위해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에게 내가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하나님께 나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이게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현실과 다르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신을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제 아론이 얘기하죠. 너희들 갖고 있는 금을 내놔라. 금. 이제 금을 내놨어요. 그 금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금고리는 어디서 났습니까? 어디서?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누가 그 금고리를 주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갈 때 이 금은보화를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건강, 물질, 달란트, 재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게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갖고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졸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지금 이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 이런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들이죠. 이것을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본보기를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뭡니까?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라.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에이, 내가 무슨 금송아지야,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무서운 게 그거예요.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예요. 그게 나는 금송아지 안 만들어, 이렇게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내가 언제든지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이렇게 직분을 갖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혹시 내가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있지 않은가라고 두려움을,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유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깨어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영적인 교감이 없다, 기도해도 답답하고 말씀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은 원래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서부터는 뭐 하기 시작해요? 내가 만들기 시작해, 하나님을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1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첫 번째는 부패함입니다. 부패함.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등반하고 있는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부패했습니까? 왜 타락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겼다 그랬어요. 부패해진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드는 분들은요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날 늘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은 날 늘 봐주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하나님은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이 있어요. 목사입니다.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죠. 그 타락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부패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덕적인 타락이 있다면, 죄를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물론 죄를 우리가 100% 안 지을 수는 없죠. 죄를 짓지만 죄를 지을 때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말씀을 떠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랬어요.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요 나를 위해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금도 막 내요. 뭐 자기가 하나님을 헌신하겠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분이 명예가 되는 거예요. 명예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선거 끝나고 나면은 자기가 픽픽되지 않으면 기분 나빠서 못 다닌다고 그래요, 교회를. 지금 이제 선거 전이니까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죠. 선거 끝나고 나면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하기 전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기분 나빠요? 나를 위해, 내 명예,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저도 내 자신을 위해 목회를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 그게 두렵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목회를 한다 하지만 말씀이 떠나게 되면 나를 위해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목이 뻣뻣해져요. 목이 뻣뻣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목이 뻣뻣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목이 뻣뻣합니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목이 뻣뻣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 친구분에게. 그래서 목사님, 이 목사님이 원래 뻣뻣하세요? 그랬더니 대학교 때부터 뻣뻣했대요. 그래서 별명이 기부스였대. 기부스. 하도 목에 힘주고 다녀가지고. 물론 여러분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목을 못 드시는 분도 계세요. 또 괜히 또 상처받지 마세요. 신체적으로 또 목이 뻣뻣한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만한 거죠.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안 기울입니까? 안 기울여요. 왜? 내가 다 맞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자기만 다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다 맞아요. 아니, 상대방 말도 맞을 수 있잖아요. 나도 틀릴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여기는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일리가 있잖아요, 다들. 그런데 자기 말만 다 맞고 나머지는 다 일리가 없어요. 이런 분들 뻣뻣한 분이죠. 왜 그분이 이렇게 뻣뻣할까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자기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뻣뻣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도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모습이죠. 자,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셔서 진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혹시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은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단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따지죠, 끝까지. 왜 하나님 나는 자꾸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고난 없는데 왜 나만 미워하냐. 그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죠.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 걸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악인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도 그걸 느껴요. 제가 좀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이렇게 사인을 주세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세 번째,
우상 숭배의 속죄를 위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싹 다 진멸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는지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중보자로서 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첫 번째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애굽에서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건데 어떠한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또 교회,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이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기껏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그들을 그렇게 구원했나? 하나님에 대한 모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질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까 봐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민족을 용서해 달라는 거죠. 단순히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다 진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내용이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또 나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친척들이 얼마나 보기에 덕이 안 되잖아요. 형제 간에 막 싸움이 있어요. 믿는데 막 싸워요. 형제 주변 사람들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기분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들었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할 생각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으셨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모세가 나타나기를 바라신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에스겔 22장 30,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범죄했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아,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 내가 찾았다.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이 세 가지 기도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약속을 놓고 중보 기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찾았지만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해서 내가 그 분노를 예루살렘 성이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군가 기도하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 오늘 자리에 모신 분이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사람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통일이 이루어지죠. 세 번째, 우리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중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어떻게 중보하시느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시고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도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처럼 우리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중보자로 서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중보자로 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저희도 그렇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중복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